옳도다라는 설교를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당신이 나보다 옳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평생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요셉을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는 예수님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씨가 아니고 표상, 즉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중에 오늘 주인공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요셉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셉 그 창세기에 그 아주 뒷부분에는 거의 요셉의 얘기가 많이 쓰여 있죠.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오는 본문 38장 딱 한 장만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38장 본문을 가지고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37장과 39장 사이에 야곱의 그 편애와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으니까 요셉이 고초를 겪는 그 이야기가 38장에 나와야 되는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서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주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로 봤을 때 창세기 15장에 영적 후사의 약속이 꼭 요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급해서 지금 37장 다음에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빨리 끼워 넣어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족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지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여러분, 모형과 진짜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초점을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혈통의 근원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악한 유다가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유명한 회개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이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해서 비롯되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얼마 후에 그 말에는 그동안 무슨 사건이 지난 후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동안 유다의 그 악한 그 행동들이 무엇이었을까 좀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유다는 우선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아들들, 믿지 않는 아들들을 낳게 되고 그 문제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둘이나 죽는 교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다는 자기 탓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다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일은 20년 동안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11절로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유다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이 아닌 고통을 겪는 이야기였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가 아버지가 그리도 예뻐하는 요셉을 팔아먹고 죄책감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와 또 형제들에 대한 환멸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 악하기 짝이 없고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 자신도 요셉을 은근슬쩍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팔았습니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 팔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에 환멸을 느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떠날 때는 너 때문이야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는 여기를 떠나는 거야. 항상 떠날 때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노출시키는 단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상태에서 또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유다처럼 환멸도 느껴봐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환멸이 없겠습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겠지요. 우리들도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거기 안에 있고 미움이 있고 환멸도 있고 차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유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데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러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 공동체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는데, 그때부터 유다의 삶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유다처럼 이렇게 배우자를 탓하고 식구를 탓하고 공동체를 탓하면서 그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헤어지면 잠시는 편안하고 안전하겠지요. 함께하면 불편하고 너무너무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불합리함도 보게 되고 억울하고 싫은 것들도 많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악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의 교만함도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는 실수를 함으로써 유다는 세상으로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둘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이고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유다가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썼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떠나면서도 그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 히라는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 공동체보다 어떻게 100번이나 나은 반석과 같은 어떤 세상 친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항상 더 좋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석 같은 히라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 히라와 놀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돈도 많고 또 미모의 어떤 성적 매력을 갖춘 여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수아가 부요함이라는 뜻이니까 그 아내의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이 전형적인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무의식 가운데는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을 것이고, 나도 보란듯이 잘 살아보아야 되겠다, 채색옷 내가 지어서 입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장인 덕을 보려고 그 여인과 결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다는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연속해서 낳습니다. 딸도 없이 아들만 셋을 주르르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파수꾼이라는 뜻의 엘이라고 짓고, 둘째 아들 오나는 부유하고 왕성하다는 뜻의 정력적인 아들입니다. 셋째 셀라는 평화와 기도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는데 남들 보기에 아주 성공한 그런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다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십에 거했다고 합니다. 거십은 거짓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거짓의 도시에서 위선적으로 살면서 아들을 낳고 또 미녀와 살고 부자 장인 덕을 보면서 며느리, 예쁜 며느리, 종려나무 같은 다말도 지금 며느리까지 보았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세 전부터 지목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인생이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안 터지면은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녀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유다에게 자녀의 사건이 찾아오게 합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이기주의의 아들들이 그 영적인 기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이제 그런 쾌락만, 돈과 쾌락만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첫째 아들도 악해서 하나님이 애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네, 씨가 있게 하라. 이 씨가 복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고 단수면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무르기 제도이지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친형제나 친족 중 하나가 그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것은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으로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그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동생은 만약 자기가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형수가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내고 시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 시동생은 형수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나는 그런 모욕은 사람들한테 당하기 싫고 또 결혼해서 재산을 또 다 나누어 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이 죽었으니까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인데 형수에게 아기를 낳아주면은 그것은 아기의 그 것으로 돌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은 형의 후사로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잠자리를 할 때마다 설정을 땅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적 쾌락만을 맛보고자 하고 다말이 했기 때문에 다말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원어를 보면은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정액을 땅에 던져서 파괴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수태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둘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이제 기업을 이으려면 하나 남은 막내 아들도 이제 다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상황에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네, 친정으로 쫓아보냅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염려한 나머지 며느리 다발에게 너는 가서 수절하고 너는 고독하게 과부로 살다가
이제 그냥 죽으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라도 형과 같이 죽을까 함이라 하기 때문에 장성해도 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그 심령이 강팍하여서 말 한마디 없고 아들을 위해서 울었다 하는 그 이야기도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이나 차자 오난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며느리 다말이 불행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드라마는 너 때문에 아들이 잘못됐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고 그렇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잘못됐다. 다 이렇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밖에 관심이 없고 남은 막내 아들 셀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유다는 그르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자기 죄와 아들의 죄는 못 보고 며느리 보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 전가입니다. 회개의 반대는 바로 너 때문이야 입니다. 이런 판국에 이제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구의 위로를 받았는지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요.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기가 여전히 옳아서 공동체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딥나로 올라가서 이제는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일에 빠집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안 믿는 친구와 동행하면서 살면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여전히 내가 옳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라는 빛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반석 같아 보이는 세상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친구보다 훨씬 유형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은 이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후일에 당하게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가 죄책감으로 공동체를 떠나서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문제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돈밖에 모르는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유다의 악에 대한 결론이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야를 부르짖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악을 또 범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다말이 창기로 변장을 하고 변장한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 자기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문화의 배경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어떤 이런 이상한 얘기가 다 있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언약의 후사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창기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야 합니다. 유다는 슬픔을 일로 잊으려고 했고 그리고 창녀를 찾아서 성적인 쾌락으로 잊으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적인 쾌락을 찾게 되고 또 풍성한 양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게 되고 믿지 않는 이방의 가나안 생활 방식에 젖어 있어 있는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과 오난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악을 저질렀는지 그 아버지의 지금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16절입니다.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내게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쾌락을 쫓고 이제 창녀와 유다가 행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네, 유다에게 죄의 흔적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줌으로써 그 언약의 주도권이 완전히 다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다말이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다 내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유다가 지금 그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그 끈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지금 다말에게 허벌나게 반해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이고 인감 도장이고 지금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냥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다가 얼마나 그 창녀를 찾아다녔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그 창녀가 안 보이니까 이제 도장 생각이 딱 났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뭘 준 거야. 완전히 내 등기부 등본 도장까지 다 줬네. 이제야 이제 생각해보니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네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친구에게 책임을 또 전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식하면은 죄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더 큰 범죄의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되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자기도 행음하였건만 며느리가 행음하였다는 소식에는 며느리를 불사르고 죽이라고 합니다. 참 이기적이죠.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인정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잘 살아볼 것 같았는데 결국 며느리를 창녀로 보고 행음까지 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자기 씨도 모르고 예수의 씨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사르고 죽이라고 명령까지 지금 치명적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늘 틀렸기 때문에 더욱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그동안 계속 같이 다녔던 친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이 악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가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저의 모습 같지요.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이러면 유다와 같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보다 네가 오라. 바로 내 책임이야. 이렇게 고백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인 이런 결정적인 악을 행한 후에 지금은 내 책임이야 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지혜로운 다말은
이 물건의 임자로 임신하였다 합니다. 시아버지라고 안 밝히고 팩트, 실체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시아버지가 더 나쁜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계대혼인법에 기업 무르기를 해야 해서 막내 아들을 자기에게 보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을 딱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26절에 유다가 알아보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1절부터 계속되던 유다의 악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것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도장을 알아보고 끈을 알아보았고 지팡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언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녀라고 나옵니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렇게 그녀가 의롭다, 나보다 옳도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지금 내가 그렇게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고백하지요. 음욕의 대상으로 대했다는 것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이 옳도다 하면은 이제 그의 잘못된 그 모든 관계가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산하실 수 있는 고백이 지금 그는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자신을 속이고 임신한 일이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은 훨씬 낫다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영적 후사를 위한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속사를 모르면 이 사건이 회개망측한 불륜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두 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구원과 또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인 다말 혼자서 가문의 가계를 잇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로 자신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절해야 될 가부가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하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다말과 유다가 느꼈을 이때 수치심이 어땠겠습니까? 유다가 자신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땅끝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드디어 깨어져서 영적 후사에 대한 관심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말의 죽어짐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또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말의 죽어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죽어짐이 있듯이 십자가의 죽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깨어질 수 없고 또 이런 죄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또한 그 순간 자신의 도장과 이것을 보는 순간 그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졌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기로 변장하고 임신한 며느리에게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큰 소리로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했습니다. 유다는 공동체 앞에서 11절에 셀라가 장사하면 주겠다라는 약속을 무시했었잖아요. 이 죄를 고백하고
또 창녀와 동침한 것도 고백하고, 다말의 행동은 욕정 때문이 아니라 후사를 얻기 위한 이 믿음의 행동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말에게 다말의 의를 높여 주었습니다. 유다의 솔직한 인정과 이 솔직한 고백이 바로 오늘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다말과 유다의 스토리는 그냥 이런 어떤 불륜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모든 세대에서 유다의 말은 인정되어지고, 다말은 찬란하게 빛나는 구속사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다말을 인정하고 회개한 유다의 계보가 바로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이어졌습니다. 네가 나보다 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저 나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 다말의 희생으로 다말이 죽어짐으로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죽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한 유다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가 나보다 오라, 이렇게 고백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27절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베레스는 터트리고 나온다는 뜻이고, 세라는 붉은색 또는 빛남이라는 뜻입니다. 다말의 부끄러움을 무릅쓴 이런 적용이 시아버지도 살리고 쌍둥이 아들들을 주심으로 두 아들 죽었던 것을 다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다말이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남편이 연이어 죽고 창녀로 변장하고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비정상적인 관계로 쌍둥이까지 임신하고, 태아의 위치도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난산을 했지요. 또 3개월 때 화형에 처해질 고비도 넘겼습니다. 영육간에 상당한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 구원 못 시켰죠. 둘째 아들 그 남편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죽는 그 과정과 친정으로 쫓겨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비참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 아마 다말처럼 비참한 여자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어.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 자존심, 손톱만한 자존심 때문에 무릎도 꿇지 못하고 부끄러운 말은 입에 담기도 싫어하지요. 그렇지만 다말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말에게 또 유다에게 그런 사이의 불륜 관계 속에서도 난산을 통해서 어떤 자식의 축복을 주고 또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줍니다. 그것도 장자가 아닌 차자 베레스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그 가문을 잇도록 했을 때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대사로 이 사건을 이용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요셉에게 낳아준 에브라임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맞아, 아멘 아멘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낳아준 그 아들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가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저주스럽고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었지만은 구속사적으로는 최고의 축복인 구절입니다. 할렐루야이지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유다와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38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들도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다처럼 결정적인 악을 범하게 되고 아주 바닥까지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수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가 옳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밑바닥까지 당하지 않고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